2024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새벽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이 뭐냐면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면 안 된다, 영적인 호흡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 기도의 줄을 끝까지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존재에게 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대상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하나님과 대화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관계 속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과연 나는 올바른 관계 속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대화하며 평안하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깨면서 말미암아 그 관계가 흐트러지게 됩니다. 관계가 흐트러지면서 가장 먼저 했던 아담의 행동이 무엇인 줄 아세요? 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숨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을 찾으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숨어봤자, 우리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봤자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과연 어떠한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세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관계가 먼저 형성되었는지를 깨달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서 있는 나를 발견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관계의 형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었다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면 너무나 좋은데, 기도할 때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냐라고 말하고 있냐면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할 때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손으로 많은 것들을 하죠. 우리가 손이 없으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손으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감당합니다. 원하는 것을 움켜쥐려고 노력하기도 하고요. 이 손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헛된 죄를 짓는지도 모릅니다. 에덴 동산에서 처음 지었던 그 죄의 형태도 손이었습니다. 손을 가지고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게 될 때도 이 손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손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그 손을 기도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주님 앞에서 손을 내어놓으셔야죠. 내어놓고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 놓아야 되고요.
내가 이것을 가지고 지었던 죄를 주님께 고백해야 돼요. 그 다음 아무것도 없는 이 손을 가지고 주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주님, 나의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거룩의 손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거룩의 옷을 입고 거룩의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약속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거룩의 손을 들고 기도하고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타락과 방탕한 삶 가운데 우리의 빛으로 구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빛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9장 22절과 26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그 중에 7번째 재앙, 우박 재앙을 내리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우박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두 손을 높이 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우박이 내려지는 그 재앙 가운데 너는 두 손을 높이 들어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떤 은혜가 있었어요? 26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모든 지역에 우박이 내렸습니다. 그 우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했던 그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의 손을 통해서 구별되어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바울이 권면했던 것처럼 날마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주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을 구별하여 주시고 그 구별을 통하여서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이 두 손을 가지고 하나님께 거룩의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서 이 세상에서 빛으로 구별되어 날마다 보호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한 손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불가능한 그 바다를 건널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주님께 기도합니까? 곤란한 상황이 생길 때, 내 힘으로 어떤 것을 감당할 수 없을 때, 내 앞에 출구가 보이지 않는 막다른 길에 섰을 때, 내가 간절할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모세도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에 성공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 눈앞에 홍해 바다가 딱 나타나게 됐습니다. 홍해 바다가 앞에 서 있고 아무것도 갈 데가 없는 막막한 상황 가운데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 자신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절망의 순간이겠죠. 모든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그 순간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무엇을 명령하세요? 지팡이를 들고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죽음의 순간, 공포의 순간, 원망의 순간 주님께서는 원망과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두 손을 들고 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주님께 모든 것 다 맡겨드리고 주님께 온전히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손을 들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움켜쥐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저 바라보고 계세요. 그러시다가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못하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다 내려놓는 그 순간 주님께서 그 손을 붙잡으시고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불가능의 바다를 만났을 때, 막다른 길에 놓였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서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지시로 전쟁을 이끄는 장수로 나아가게 되고요. 반면에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 서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장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전쟁에 나아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전쟁의 승패가 전략과 전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홍해의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게 했던 이 모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죽음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모세는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팔을 들고 기도할 때는 승리하게 되고 그 손이 내려올 때는 또 패배의 자리 가운데 서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론과 훌이 무엇을 하게 돼요? 모세의 팔을 붙들고 계속해서 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이것을 보고 우리는 여호와 니시라고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 전쟁터에서 승리하려면 손을 들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필요해요? 내 옆에 아론과 훌이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른 사람이 또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기도의 동역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에게 좋은 말, 나에게 듣기 좋은 말 하는 사람이 진정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나와 함께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여러분들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입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과 자녀 사이 관계에서 나오는 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만약 내 손을 죄를 짓는 도구가 아니라 기도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그 손을 가지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바로 주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구별된 백성임을 고백하는 그 기도, 여러분 쉬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기적의 그 응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